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교회 이야기 3주차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참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동영상 강의하게 된 것이 참 미안합니다.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 함께 다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주의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계몽주의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경건주의는 교회적인 제도권 안에 있었던 경건주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진 급진적인 경건주의, 그리고 경건주의의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친전 도르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고트프리드 아르놀트입니다. 이 아르놀트에게서 우리는 신비적 영성주의와 경건이 경건주의에 미친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놀트는 젊어서 슈페너와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아주 급진적인 경건주의의 그러한 무리에 함께 속하게 되고 급진파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자리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히 급진파 경건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는데 아르놀트의 대표적인 작품인 바벨의 망가에는 이러한 급진파 경건주의의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르놀트의 교회사적인 두 권의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들의 첫 번째 사랑, 1696년에 나왔고, 또 하나는 비당파적인 교회와 이단의 역사로 1699년, 1700년에 나온 겁니다. 이 첫 번째 작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들의 첫 번째 사랑에서 아르놀트는 소위 타락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결속된 사람들의 참 교회는 십자가와 박해 아래 있고 원시 그리스도교 이후 점점 더 많이 세상적인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원시 그리스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약 4세기 초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아르놀트의 눈에 보면 참 교회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이후로 세상의 권력과 결탁이 되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 비당파적인 교회와 이단의 역사에서 아르놀트는 이 타락 이념을 교회사 전체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점점 더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국가와 동맹을 맺고 사제의 지배와 교리로 억압을 한 데서 이제 교회의 타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타락은 교황의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적인 교회들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침묵하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믿음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적인 심령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 내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조적인 장벽 교회들과 서로 대척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이단자들 또 이탈자들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이단자들이 단순히 성인들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놀트에 있어서 그 척도는 뭐냐면 비당파적인 겁니다. 즉 신조를 뛰어넘는 그리스도교적인 개인 모습을 정당화시키려는 관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르놀트는 교회사에 있어서 오류를 제기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당파의 힘을 지닌 교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단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른트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평신도들과 여성들의 활동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아른트의 작품은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건주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 급진적 경건주의를 보면 경건주의 역사에 매우 교회 비판적인 경향을 가진 그러한 부류를 우리가 급진적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 비판적인 경향, 또 국민교회, 즉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분리를 일으켜서 나왔습니다. 이 경향의 사회적인 형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궁극에서 결혼 포기까지 이르러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르놀트도 이러한 급진적 경건주의 무리에 속하면서 자신은 결혼을 포기했지만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제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칭의론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녀왕국에 대한 기대,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만유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유구원론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결국 여기 만유구원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만인 구원론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구원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궁극적인 그 시간에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없다는 것이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급진적 경건주의의 대표자들로 요한 야콥 슈츠가 있는데 이 슈츠는 원래 슈페너와 같이 활동을 했던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평신도였습니다. 이 슈츠가 프랑크푸르트의 루터교회를 떠나서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의 어떤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페테센과 그의 부인인 요한나 엘레오노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제 그 부인인 요한나 엘레오노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직통 계시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 콘라트 디페과 폰 포틀라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곶프리드 아르놀트도 결혼하기 전 그리고 루터교 목사로 목회하기 전에는 급진적인 경건주의자였다가 루터교의 목회자가 되고 그 급진주의자의 그 그룹으로부터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경건주의의 제3세대 인물로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친첸도로프 백작입니다. 친첸도로프와 프레누트 형제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첸도로프 백작은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나온 것은 경건주의의 어떤 시대적으로 볼 때 제 세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친첸도로프 백작은 슈페너, 프랑케 그리고 아르놀트 다음으로 독일 경건주의의 네 번째 되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는 헤르누트 형제교회 설립자이고 양육자로서 그의 신학과 경건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친첸도로프는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실제 두 사람의 그러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친첸도로프는 1700년 드레스덴에서 오스트리아의 귀족 가문 출신의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이 어린 아들을 놔두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어디에 사느냐면 베를린에서 살고요. 베를린에서 장군의 아내가 되어서 부인이 되어 살았고 친첸도로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유아 시절부터 그의 외할머니 게어스도로프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넓은 그 궁에서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가 되겠죠.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른트와 슈페너 또한 신비적인 아른트 슈페너 그리고 신비적인 경건의 영향을 친첸도로프는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된 가장 큰 어떤 그 배경이 있다면 친첸도로프의 외할머니입니다. 친첸도로프의 외할머니는 그 당시 독일의 매우 인텔리한 여성으로 이미 슈페너와 또 프랑케 경건주의자들과 아주 친밀한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편지 교환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대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와도 서신 교류를 할 만큼 그 외할머니의 인적 교류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1710년부터 16년까지 친첸도로프는 할레에 있는 프랑케가 세운 학교인 페다고기움에 다녔고 이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첸도로프가 할레에 있는 프랑케 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이 유년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이미 경건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첸도로프는 제국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도 프랑케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서유럽의 연수 여행을 통해서 초기 계몽주의의 정신, 칼빈주의, 그리고 카톨릭의 새로운 개혁운동이었던 얀센주의와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백작궁 로이스 에버스도르프에서
이러한 초교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파를 떠나서 이러한 초교파적인 형제애적 공동체를 체험하게 됐고 이러한 그 초교파적인 공동체의 모델이 후에 헤르노트 형제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친제도르프가 경건주의자로서 또한 헤르노트 형제교회로서 형제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게 된 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어떤 정황이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당시 모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모라비아 지역은 오늘 체코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이 모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신앙 망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즉 15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한 세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의 그 운동의 기원을 둔 그 형제단들이 이 체코 모라비아 지역에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세월 살고 있었죠. 이들이 신앙 때문에 즉 자신의 제후가 카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카톨릭 신앙을 강요했고 만일 카톨릭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 지역을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아의 얀 후스의 그 신앙적인 후예들인 형제단이 친젠더로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신앙 망명자들의 대표가 목소 출신인 크리스찬 다비드였는데 이 다비드가 친젠더로프에 와서 친젠더로프 그 오버라우지츠라는 그 지역에 친젠더로프의 그 영지에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친젠더로프가 이들이 그곳에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헤르노트라는 그 헤른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호트라는 것은 어떤 보호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는 그 지역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들이 종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오버라우치츠에 오게 됐고 이 오버라우치츠에 살고 있는 모라비아 신앙 망명자들의 그 마을 이름을 헤른호트라고 했습니다. 이 헤른호트 신앙 망명자들은 사실 루터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1727년 8월 13일 그 지역의 루터교회와 함께 공동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헤르노트 공동체는 루터파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들이 1530년 루터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 헤르노트에는 헤르노트 형제교회가 있고요. 이들은 루터교 세계 연맹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루터교 세계 연맹의 이러한 형제로 일단 받아들여졌고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루터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루터교와 이제 지역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지만 과거에 독자적인 그러한 교회 전통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형제교회, 헤르노트 형제교회에
새로운 그 표식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제 형별에서 구원하시고 자비로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와 밀접한 연합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초교파적인 그러한 토대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새로운 예배 의식을 이들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찬과 세족식입니다. 또한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른 그룹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코어라고 합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만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저녁에 공동체가 함께 모였고 이 함께 모인 데서 일용할 양식,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게 제비 뽑는 게 로스인데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실천, 그게 바로 로스 프락시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한 구절을 뽑고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사는 그러한 삶의 지침으로 살았고 오늘까지도 이 전통이 유지되어서 이 형제교회에서 로중엔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아주 간단한 큐티 책으로 지금까지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헤르누트 경건주의의 세상에 대한 활동은 자율적이고 교회로부터 나온 선교 운동에 있습니다. 이들은 교파 의식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초교파적인 활동을 그들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당시 이미 할례 경건주의는 해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례 경건주의 선교와 헤르누트 선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할례의 해외 선교는 식민지 세력과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 할례 선교회는 실제 덴마크의 식민지인 남인도의 트랭크바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덴마크 식민지였어요. 덴마크의 그러한 힘을 빌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헤르누트 선교사는 그것과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파송이 될 때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힘이 그들을 보호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선교 자체의 그러한 정신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신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서인도 또 그린란드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철저히 성서적인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제비 뽑아서 선교사가 가듯이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비 뽑힌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평신도였고 각자 자기의 그런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에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것이요. 당시 할례 선교에서 보면 그 선교사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이 갔는데 헤르누트 형제교회 선교사들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그리고 기술을 가진, 그래서 선교지에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졌습니다. 1760년까지는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 형제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는 비율을 보면 평신도 12명에 1명의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이런 선교율이 뜨거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친제들 비유 1호는 그리스도 교회 교파들과 그룹들을 하나님의 각기 다른 교육 방법들로 트로포이 파이데이아스로 묘사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교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뭘까? 하나님이 각기 다른 교육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보았습니다. 교파들 가운데서 특별한 공동체로서 헤라노트 형제교회는 전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복을 위해서 일했고, 친젠도르프 자신이 수많은 해외 여행을 통해서 헤라노트의 지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헤라노트의 친젠도르프의 십자가 신학은 우리가 어떤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인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새롭게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런 계몽주의적인 신학이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계몽주의 신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친젠도르프는 진정한 신학이 무엇인가? 그것은 16세기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오직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인식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것은 바로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 인식을 이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친제도르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 없었더라면 자신도 무신론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그 구원이란 게 뭐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자와 자신을 대신한 형벌의 고통에 대한 그 정서적인 경악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것을 종교적 감정에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르노트 형제교회뿐만 아니라 친제도르프 이러한 신학은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그리고 19세기 신학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슐라예르마흐는 자신을 가리켜 더 높은 규범의 헤른후트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건주의 마지막으로 독일의 다른 지역,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지역의 두 지역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라인하르 지역, 또 하나는 비르텐베르크 지역의 경건주의입니다. 이 라인하르 지역의 경건주의는 루터교의 경건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프로테스탄티즘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 운더 아이크와 텔스테겐이 있습니다.
특히 라인 하류 지역에서 경건주의는 텔스테겐에 의해서 신비주의적이고 목회적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비르텐베르크의 경건주의인데 독일 지역 가운데 경건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지금도 경건주의의 영향이 있는 곳을 들라 하면 비르텐베르크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건주의 내면성이 사변적 또한 사색적인 관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요한 알브레히트 뱅겔이 있는데 이 뱅겔은 경건주의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학 성서학적인 대표적인 저술들로는 헬라어 신약 성서가 있고 또 신약 성서 주해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서 주해는 후에 존 웨슬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존 웨슬리가 신약 성서 강해를 집필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야콥 뱀의 영향을 받은 웨팅어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이념으로부터 이끌어낸 신학이라는 그러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경건주의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계몽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의 뿌리와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 계몽주의는 17세기 유럽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계몽주의의 뿌리가 있을까? 바로 중세 전성기의 교회 비판적 운동 그리고 15, 16세기의 르네상스의 그러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에 출연하게 되는 그 요소는 도시에 있는 부유하고 자의식 있는 시민 계급들이 계몽의 추진자들이었습니다. 또 궁정에 있는 관리들, 귀족들이 계몽주의의 추진자들이었고 이들은 합리적이고 목적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경제적인 삶, 또 자연과학과 기술, 법에 대한 이해와 국가 간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계몽주의와 절대 군주사회에는 역사적으로 같이 가는, 쉽게 말하면 당시 절대주의의 군주들이 계몽주의를 신봉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 서유럽 철학의 사상 운동에서 출발했고 18세기에는 보편적 시대 정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17세기는 사실 세 개가 함께 엉켜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는 정통주의, 하나는 경건주의, 하나는 계몽주의입니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서 이러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점점 그 힘이 세잔하게 되고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어떤 전성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 이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 됩니다. 계몽주의는 정신적인 운동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기후 악화, 또 인구 정체의 특색을 나타내는 17세기 전반기의 위기에 직면해서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7세기 전반기, 특히 17세기 전반기는 서유럽의 전쟁이 30년 동안 휩쓸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개신교와 신교와 구교 간의 이러한 종교 전쟁으로 30년 동안 전쟁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위기에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고 1648년에 30년 전쟁이 종식이 되면서 1650년 이후부터는 유럽에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서유럽의 경제와 무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유럽의 경제와 무역의 발전에서 가장 갈목하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네덜란드가 영국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는 중상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 무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주의의 그 갱신의 의지는 어디 있었냐면 17세기보다 더 나았던 과거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은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그 시대가 어디였을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았던 시대가 어디냐? 경건주의자들은 그게 원시 그리스도교 사회였고 그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16세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원시 그리스도 교회, 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도 물론 갱신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계몽주의자들이 볼 때에 과거는 소화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온 인류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시대. 그러나 계몽에 의해서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또 정신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성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여는데 적극적으로 작용이 되고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성과 또 우리 인간의 사고의 능력이 이제 극대화된다면 미래는 정말 낙관적인 성인의 시대, 성년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완성에 대한 이 기대는 결국 그리스도교의 구속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상당한 긴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계몽주의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서유럽의 그 계몽주의 그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홀란드입니다. 홀란드에서 최초로 근대 철학적인 체계가 탄생합니다. 이 홀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스페인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했었고 또 후기 인문주의와 무역을 하는 부유하게 된 시민 계층에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은 양심의 자유와 관용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시켰던 겁니다. 특히 이 홀란드는 유럽에서 박해받는 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란드가 그냥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16세기의 유럽을 보면 가장 막강한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스페인의 이 왕 펠페 2세는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가톨릭이 되든지 아니면 스페인에서 떠나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스페인 옆에 있는 홀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또 피압박 민족의 그러한 경험을 스페인으로부터 겪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홀란드, 네덜란드는 유대인들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홀란드는 사실 우리가 네덜란드는 여러 지역에 합해서 네덜란드가 됐어요. 그 네덜란드의 한 지역이 바로 홀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굉장히 중심되는 지역이 바로 홀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홀란드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흥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활동한 철학자가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홀란드에서 활동한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지적 활동 시간을 홀란드에서 보냈습니다. 데카르트는 개신교인은 아니고 아주 경건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전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실제 지식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게 그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는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과 사상들은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단순하게 분석하고 분리되어야 실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냥 받아들였던 것, 그것이 진짜 지식이 아니고 모든 지식의 출발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석하고 분리해서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철학의 근대적인 인간의 자아 인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입각해서 그는 자신을 확인하고 또 의심하는 중에도 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고로, 에르고, 존재한다, 숨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객체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이러한 이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은 물질과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가지지만 모든 것은 이러한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과 반대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물질은 뭐냐? 단지 겉으로 외연만을 갖고 있고 순전히 기계적인 조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나누는 이론론적인 철학 사고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에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찰과 이성적인 원리에 근거한 학문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명상이라는 메디타치오네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로서 바로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는 네덜란드계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는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그 작품 신학과 정치 논문이 주요 작품으로 있고 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교는 사랑, 경외 위에 세워진 것이지 교리와 기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책에 불과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론론에 반대했고 그는 신을 자연 또는 본질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물에 깃든 모든 것은 신이다라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계의 구별을 폐지해버렸고 이러한 스피노자의 범신론 사상은 새로운 신학과 정신사의 강한 비판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이런 정신은 영국에서 17세기에 주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허버트 채버리는 이신론의 선구자인데 자신의 저서 진리에 관하여서 자연 종교의 근본을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를 예배해야 된다. 또 덕은 그의 진정한 봉사이다. 또 사람은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사후에는 보상과 형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철학자 로크는 영국 경험 철학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그의 그리스도교 이해는 관용, 덕, 그리고 도덕 위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로크에 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이해가 점점 더 이성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시와 이성의 관계는 조화롭게 균등하다고 보았고 신앙의 진리들은 초이성적이지만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신앙의 진리들은 초이성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반이성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에 반한 것들은 신앙의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어떤 가능성이 여기에서 열려집니다. 영국의 이신론 1700년부터 디이즘은 성서에 대한 비판이 더 맹렬해집니다. 이제 성서는 이신론자들에게 더 이상 이성과 자연을 능가하는 계시의 증서가 아닙니다. 이 이신론은 창조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개업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 이신론에 두 개의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톨랜드의 신비적이 아닌 그리스도교와 또 틴델의 옛것으로서 그리고 창조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는
인간 이성에 반대되는 불가세한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은 그리스도교가 인간 이성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기적, 부활의 보고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기적들, 무리를 걸어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또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기적 사건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홍해를 건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신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 유럽의 성서신학의 중심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신론적인 논쟁의 영향이 본질적으로 영국보다 더 강했습니다. 영국의 급교회는 이러한 급진적인 교회 비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교회가 이러한 급진적인 교회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학에서는 역사적 사고가 이러한 이신론이 확고한 기반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가? 영국에서는 독일에서처럼 축자 영감설이 지배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축자 영감설이란 무엇이냐면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들, 특히 정통주의자 신학자들이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성서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그 성서 저자들의 입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이 말을 했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말한 것이 귀에 들리니까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게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문자 하나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사실 이제 제가 축자 영감이라고 이제 번역은 했는데요. 이게 독일어로는 베어벌 인스피라치온이라고. 이게 뭐냐면 입으로 말한 것들이 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다 영감이 되어서 그게 들리니 받아 적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적당한 그런 단어가 좀 어려워서 난 축자 영감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유럽 계몽주의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절대적인 통치권과 교회의 전통적인 지배와 아주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앙상 레짐, 즉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구체제가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들은 프랑스가 정말 이러한 새로운 국가의 길을 가는데 매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 교회가 혁명자들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홀란드로 피신했던 프랑스인 비엘 벨은
유럽 계몽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특이한 것은 계몽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유럽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대표작들 가운데 하나가 역사와 비판의 그러한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테르를 들 수 있습니다. 볼테르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가 된 것은 영국의 이신론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1726년부터 28년까지 영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영국의 이신론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 정신, 그러한 사상을 프랑스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볼테르는 정신의 자유, 관용, 그리고 인권을 위한 선구자였고 프랑스 시민 계급에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이신론의 사상을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모범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의 관습에 관한 에세이는 이제까지 성서적인 경향의 인류 역사를 깨뜨리고 이상적인 척도 없이 문화적 상이점을 비관적인 관점으로 명백히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35권으로 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계몽주의적인 이상을 프랑스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편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고수했던 반교회적인 볼테르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로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루소가 있습니다. 루소는 계몽주의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인간 행복에 대한 원천은 이성적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선하다고 보았고 사회, 문화, 국가 그리고 종교는 인간의 천부적인 선한 성향을 망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양심에는 보편적인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서는 두 개의 저서를 통해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는 사회 개혁입니다. 여기에는 이상적이고 자연적인 국가 질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밀인데 자연을 따르는 교육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물론 루서는 자신의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그는 허락을 했고 그래서 루서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독일 계몽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또 그 독일 계몽주의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까지 건강에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